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극적인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예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든지, 혹은 한때는 왕자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라든지, 혹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한 젊은이였지만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된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인생을 사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일구어낸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그는 일개 목동에서 일약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다윗 자신은 장차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셔서 기름을 붓고 너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이렇게 그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신 이후로 다윗에게는 살아야 될 어떤 목표가 뚜렷하게 생기게 됐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6달 동안 무엇을 위하여,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도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목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목표, 그리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승리하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사무엘이 와서 너는 왕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부여했지만 다윗이 무슨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그가 왕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분은 아버지 이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 이새는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새는 아들 다윗에게 별로 큰 신뢰나 기대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이 오셔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이 이새는 다윗은 아직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7명의 아들을 다 만난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 다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직도 막내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은 큰아들 엘리압이었는데 워낙 잘나고 키도 크고 훌륭했으므로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윗을 데려왔을 때 이 사무엘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 막내가 왕이 될 자란 말인가?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막내 아들이 왕이 돼서 가문의 영광도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이었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아버지로서 아들이 왕이 되는 일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이새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평범한 베들레헴의 촌부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의 형님들이 7명이나 있는데 형님들은 어땠을까요? 형님들은 동생이 왕 되는데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 다윗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형님들 잘 계신가 하고 갔을 때 저쪽 편에서 나온 장군이 골리앗이었죠. 그때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큰형님 엘리압이 동생 다윗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지람하는지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굉장히 절제되고 점잖아서 그런데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 야단치면서 네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받았지 왕이 된 줄로 착각하느냐? 이 전쟁터가 어딘데 와서 무슨 구경이 생겼어? 그리고 양떼는 다 어디다 버리고 내가 내 놈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고 있다. 막 야단치는. 그 형님들은 동생 다윗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형님들이었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 자신은 어떨까요? 다윗 자기 자신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이도 아직 어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만 20세가 지나야 전쟁에 나가는데 아직 참전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간 형님들 잘 계신가 하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이 한 16세, 17세, 18세 그쯤밖에 안 된, 아직도 완전한 어른이 됐다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약하지요. 무슨 집안이 대단합니까? 아무 힘도 없지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여러분, 제가 바로 당신들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좀 머리가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쳐서 여기 반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때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붙들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봐 다윗, 아니 자네 보고 왕이 되라고 하는데 그래 굉장히 떨리지 않나? 불안하지 않나?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가? 하고 물어보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뜻밖의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요, 저 힘없어요. 아버지도 나 못 도와요. 우리 형님들도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러나 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믿는 구석이 도대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먼 길을 직접 찾아와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분만 나를 도와준다면 왕 되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사무엘만 그를 도와주면요 다윗이 왕 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같이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 명성이 온 나라 안에 자자했는데 그것에 관해서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미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온 나라 안에 자자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죽고 아들들이 전사하는 비극이 벌어졌죠. 그때 사무엘이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고 백성들을 건지는 영웅이 됐습니다. 그는 미스바 들판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아 원수 나라인 블레셋과 대접전을 벌였습니다. 그 블레셋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고 언약궤를 뺏기는 수치를 당했는데 통쾌한 복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그래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관해서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왔고 뺏겼던 땅을 다 찾았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볼 때 사무엘은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은퇴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워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영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대도 저버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는커녕 다시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며 국운이 기울어 이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도 신망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더 그리워한 인물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좋았었는데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목숨 걸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 사무엘이 다윗이 왕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다윗이 왕 되는 거 어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다윗 곁에 머물러 그의 스승이 되어주고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참모가 되어주고 오른팔이 되어주면서 다윗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지지 발언을 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젊은이를 봐주세요. 당신들 볼 때는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된 어린 소년처럼 보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선택한 당신들의 왕입니다. 나 사무엘도 이 젊은이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곧 쇠망할 것이고 이 다윗의 나라가 이제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타날 텐데, 여러분, 다윗에게 와서 그의 군사가 되어주시고 군자금도 모아오시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사무엘이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민심이 전부 다윗에게로 올 것이고 다윗이 왕 되는 거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다윗은 믿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직접 나에게 와서 기름까지 부었는데 여기 계시면서 날 위해 힘이 돼주면 비록 우리 아버지도 나를 못 돕고 형님들도 도움 안 되고 나도 나 자신을 도울 수 없이 연약하지만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이게 다윗의 든든한 배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 곁에 머물러서 그를 적극 후원하고 그의 오른팔이 되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무엘, 그를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맨 끝에 마지막 한 문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끄트머리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그가 원래 살던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믿고 의지했건만 그는 거기 남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지지 발언도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될 만한 충고의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름 붓고 왕 되라고 말해놓고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다윗이 왕 되는 일을 얼마나 도와준 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딱 한 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라마로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목숨을 은신하는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요스는요, 어느 지명이라기보단 기숙사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라마 나옅 이렇게 나오는데 라마라는 동네에 있는 기숙사, 그런 뜻입니다. 무슨 기숙사일까요? 이 사무엘은 젊은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훈련받으면서 머무는 기숙사, 거기 다윗이 짧은 기간 동안 숨어서 목숨을 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라마를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얼굴을 마주 대한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세상을 떠났고 이 나라 저 나라 쫓기면서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전 과정 사무엘이 도와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셨으면 사무엘 너는 거기 있어라, 거기서 내 사랑하는 다윗을 도와라, 그의 오른팔이 되줘라, 그를 백성들에게 좀 부각시켜줘라, 네가 지지하고 옆에서 도와주면 다윗이 왕 되는 거 쉬울 거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사무엘은 떠난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은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너는 사무엘이 너를 도와서 왕의 자리에 앉혀줄 것처럼 생각하는 가운데 틀렸다. 사무엘이 너를 위해 싸워주고 너와 함께 해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라. 사무엘은 너를 떠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영도중앙교회 교우님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 무수한 사무엘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그분만 내 옆에 있으면 내 인생은 끄떡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무엘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무엘들을 의지해 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만사를 제쳐놓고 제 문제라고 하면 달려와 주셨고, 제가 영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기도할 때 믿음의 충고를 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후원자요, 부모님보다 더 저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려 살아온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는 그 옷자락을 놓아야 될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6세 되신 아버지, 89세 되신 어머니의 옷자락 이젠 너무 낡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힘주면 쫙 찢어질 낡은 옷자락입니다. 그 늙어가는 분들에게 뭘 더 제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제 옷자락을 잡아야 될 만큼, 이제는 제가 돌봐드려야 될 만큼 그분들은 노쇠하셨고 제 평생의 사무엘이 되어주셨던 그분들이 저만치 떠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무엘들이 여러분들의 곁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주면서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그 듬직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납니다. 그러면 그 아낙네는 아기들과 함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는 반대로 아내가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두 손을 꽉 잡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의 동지가 되었던 분들이 마음이 바뀌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해 도대체, 당신이 먼저 나보고 해보자고 그래놓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섭섭한 일을 당할 때가 살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에 불만 붙여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무엘의 옷자락에 매달려서 하반기를 살고자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무엘은 떠나는 존재입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가는 사무엘의 그 뒷모습 바라보며 슬픈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은 라마로 떠나버렸는데 여기 아직 어린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를 놓고 떠날 때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도 좋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자기보다 더 강한 분이 그에게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기름을 붓는 순간 여기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떠나도 좋지. 여러분, 사람이 떠나자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와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의 평생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골리앗에게 나갈 용기가 생겼으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 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평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30절.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성벽을 뛰어넘어 적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반기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이 떠날 때, 내가 믿었던 사무엘들이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 정현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개척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가 좀 도와주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회에서 한 달에 35,000원씩 도와주겠다고 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갔다고 그럽니다. 갔더니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린다는 게 6시간을 기다리니 6시간을 자존심이 상하고 6시간 동안 속이 너무나 아픈데 6시간 기다려서 35,000원 받아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울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6시간을 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35만 원도 주시고 350만 원도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내가 지금 뭐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나 이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거로 기대했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해서 양산에서 제일 큰 으뜸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난다고 울지 마십시오. 그분 아니면 아무도 나 도와줄 수 없어라고 신뢰했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내가 제법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나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4편 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갱생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게 우리 인생의 승리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때 사람들을 의지해봤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기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 여자가 나중에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도왔던 군대 장관 요압, 듬직한 장군이어서 의지했는데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그를 제일 힘들게 만든 사람이 그 요압 장군입니다. 잘생기고 훌륭한 아들 압살롬을 믿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가슴에 칼을 받고 나라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니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 믿었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귀절 중에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27편, 시편 27편 1절에서 5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말씀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 믿고 오늘 7월 4일인데 12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끄트머리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